자,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백신이 좀 개발이 되었다. 임상 실험을 했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백신이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글쎄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역자들과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란과 이한이 있어요. 이란은 무엇이냐? 내년 5월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그게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한은 내년 연말까지도 그냥 갈 것 같다. 그게 이한인데 참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 계획을 다 세울 텐데 계획이 여러분 교회도 이란 이한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직장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이란 이한 뿐이겠습니까? 분기별로 코로나가 끝날 경우를 대비하고 또 끝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나눌 것 같아요.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동차 왕이라는 굉장히 그런 명칭으로 한동안 불리웠어요. 자동차의 왕이다. 이렇게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 주에 살았던 어느 벽지 여교사인 마르다 베리로부터 이 헨리 포드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게 되었냐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렇게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기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가 한 대 필요했대요. 근데 그 피아노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 $1,000가 필요한데 좀 우리 헨리 포드 회장님이 좀 기증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정성껏 보낸 거예요. 포드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편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회장이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여러분 이야기 참 많이 듣겠죠. 굉장히 돈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의례적인 편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돈 10센트만 그냥 보냈다고 그래요. 10센트만 봉투에 넣어서 이 여교사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대부호가 $1,000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0센트만 보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이래 10센트 얼마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차라리 주질 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교사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1,000를 내가 받지는 못했어도 10센트라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뭔가 뜻깊은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화가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가지고라도 뭐를 좀 해자. 결국 다음 날이 되어서 그녀는 10센트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땅콩 여러분 씨앗을 이렇게 준비한 거죠. 10센트를 가지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텃밭에 이 땅콩 여러분 종자를 이렇게 심었어요. 얼마 후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자 베릴 선생님은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땅콩을 판 이익금의 일부도 전달을 해드렸다 그래요. 보내드렸다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몇 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5년 뒤 그녀는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편지를 포드에게 보냈어요.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가 동봉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격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요. 헨리 포드가 이 여교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는 베리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그런 사람입니다.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거예요. 요청한 1,000달러의 1만 분의 1이었던 10센트,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10센트, 그걸 받고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그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에는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가 되는 그런 수확을 가져온 것이죠. 그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즉 감사하는 마음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감사해야 된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감사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죠. 뭐 작년 추수감사절에도 많이 들었고 맥주 감사절 때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힘들도 어려울 때. 그렇지만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단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감사가 여러분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감사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의 말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적어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한번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해서 내가 감사하다. 어떤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뭘 소유하기 때문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어쩌면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청년들도 아마 직장이 뭐 잘 이렇게 운영되는 직장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직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불안하죠. 야,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떡할까? 또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참 사업이 여러분 만만치 않겠죠. 요즘 자체가.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다 보내고 있을 거예요. 예년과는 달리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내라고 하면요, 훨씬 적게 적어낼 겁니다.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우울한 감정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욱이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입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여러분 다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상황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눈치도 여러분 보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마음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감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목사님은 참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형편 속에서 아무리 추수감사 주일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감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처지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Give thanks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감사하다 이야기할 때 땡큐 하죠. 보통 땡큐, 땡스 합니다. 땡스. 근데 기부를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기부 땡스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부 땡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부라는 것은 주다란 뜻이에요. 드림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전달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땡큐 땡큐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감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몸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도 있으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듯이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만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하면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요 나의 소중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질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몸 전체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란 것이죠. 따라서 신자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냥 우리 이 본능에 맡겨 두게 되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사하지 못하도록 환경으로 몰아가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면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이란 인물이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2번씩이나 사탄에게 욥을 칭찬까지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사탄에게, 그러니까 보증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랑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란 인물이에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욥은 말이야 온전하고 정직한 자야. 온전하고 정직한 자야.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2장 3절을 보더라도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번씩이나 칭찬하신 인물이 바로 욥인데, 그런 인물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두 번씩이나 받았던 인물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칭찬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달라요. 아침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도 저녁에는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또 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저를 여러분 이렇게 붕 띄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삐지거나 화가 나면요, 저를 여러분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보고 싶도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요동이 있는 것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마음만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지만 욥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욥을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자녀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2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즉 욥이 가진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아들 7과 딸 셋을 둘 정도로 자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는요, 이 자녀가 여러분 축복이었어요. 자녀가. 왜? 노동력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엔 여러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따라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에 살던 인물이 바로 욥인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나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듯이 욥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없는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교구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양을 하다 보면 대단히 큰 부를 젊은 시절에 획득을 했다가 사업을 해서 다 날리신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야, 그때는 정말 돈을 쓸어 담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풀렸는데, 지금은 여러분 망했어요. 바로 여러분 욥이 그렇게 된 것이죠. 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열을요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여러분 급사를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기르다 보면요, 이 자녀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플 걸,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배 아파 낳았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 먼저 죽었어요. 자녀 하나를 여러분 먼저 보내도 그게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있을 텐데, 열을 여러분 하루에 그냥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게다가 여러분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간지러워가지고, 피부병이 여러분 와가지고, 결국 믿었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욥을 저주하며 구박까지 해요.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 아내까지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더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평소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비참함을 넘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원인이라도 알면 좋은데 원인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청년일 때 여러분 친구들 있죠? 마음 많은 친구들이 있죠? 부모랑은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 마음 많은 여러분 선후배 친구들이 있다면 행복하잖아요. 욥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저주한 거야. 벌을 내린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마음을 여러분 계속 찌르기만 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이고 마음에 혼란함이 있고 그런 분이 있더라도 욥만큼은 아닐 거예요. 욥이 가졌던 그 고통보다는 아닐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욥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였으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갔죠. 심지어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즉 욥은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신 인물 아닙니까? 재물을 잃은 것이, 자녀를 잃은 것이, 건강을 잃은 것이, 친구를 잃은 것이, 아내를 잃은 것조차도 그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뒤흔들어 놓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럴 것만 같아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자녀를 잃었는데, 재산을 잃었는데, 이제 가진 것이 없는데, 병까지 왔는데 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욥은 제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로 감사.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욥이 그리할 수 있는 이면에는 바로 제로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공감이 됐습니다. 동의가 확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로 감사란 뭡니까? 제로 감사. 바로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로 감사죠.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 자녀, 부모들이 보통.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할 것 같아서 그 가정계에 허락을 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닙니다. 승진도 하고 모든 걸 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게 되면요, 확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욥은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여러분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 감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욥의 신앙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당신을 잘 섬기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축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서 다 빼앗아 가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게 바로 욥일 겁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욥을 시험토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지만, 이런 사탄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욥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사단이 지고 말아요.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제로, 즉 무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욥처럼 무에서 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옷 한 벌이 있어도 감사가 가능하고, 밥 한 끼를 먹을 주머니 안에 그 금액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숨쉬는 고기가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또 따스한 햇빛이 있어도, 아름다운 잔이 있어도 모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밤이라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욥이란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도 그러한 욥과 같이 제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제로 감사를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내가 감사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게 되면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의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감사에도 단계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우선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다. 이건 뭐냐?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이 보이기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하죠. 따라서 이것은 어린 아이의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영유아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사탕을 여러분 이렇게 이 고사리 손도 여러분 굉장히 예쁘잖아요. 작잖아요. 사탕을 여러분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서도 자기 사탕을 보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들은요, 누구를 바라봐요? 옆 친구의 사탕을 바라봐요. 예?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자기 사탕이 어쩌면 더 큰데, 자기 여러분 과자를 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옆 친구의 과자 봉지를 바라봐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통 행복을 저울질하기에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요, 만족하면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 중형차를 타고 싶어요. 중형차.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중형차를 탔다. 만족이 올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대형차가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대형차를 내가 타게 되었다. 만족이 올까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외제차가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외제차. 외제 세단. 예? B로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가 부럽고 기사를 두고 싶은 거예요. 딱 뒷자리에 앉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행복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트.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5년 동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요트가 제일 많아요. 그 해운대 그 요트 여러분 이렇게 요트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트가 대부분 서울 사람들의 요트라고 그래요. 부산 사람들 건 거의 없고 다 여러분 서울 분들이, 강남에 있는 그분들이 다 요트를 이렇게 구입해 놓은 거예요. 요트 가진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자기는 자가 비행기가 하나 필요하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가 비행기. 우리나라는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여러분 많이 있죠. 자가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 자가 비행기가 여러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가 비행기가 여러분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즉,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떡보다는 항상 타인의 떡이 더 커 보이기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수준의 감사가 있느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 조건부 감사가 첫 번째였다면 이제 다음의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조건부 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비교는 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건강해. 그런데 막 불평불만이 올 때 병원에 가보니까 내 또래에 누군가는 병성에 누워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감사한 편이네,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좁지만 그래도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은요, 집 자체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집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가 있는 부모 어떻습니까? 말썽을 일으켜요. 막 원소도 같아, 이 자녀가. 그렇지만 자녀를 여러분 낳지 못한 그런 가정들과 비교해 보면요, 야, 그래도 이런 자녀라도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렇게 대학 동기나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난 나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친구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을 막 부러워하게 되면요, 그냥 우쭐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도 내가 감사하구나.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단계의 감사를 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정도의 감사일 겁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역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감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해야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감사의 지경까지 오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받지 못함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틀림없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에서 살펴본 욥과 같이 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겠죠. 왜?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남걸 기계해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봤어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극한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였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또 성전은 파괴되어서 폐허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상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으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창자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 흔들리고. 혹시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뼈가 썩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고통이 여러분 굉장히 심한 거죠. 뼈가 썩는다.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이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생명이 남아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일반 병동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아파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이 말기로 가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 죽고 싶대, 사람이 더 너무 심하니까. 이 마약 종류를 여러분 이렇게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몰핀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하면. 그게 여러분 뼈가 썩는다라는 개념. 지금 하박국이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상상 이상의 고통을 하박국은 당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환란 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던 도중에 어느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기도하다가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과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으나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최고 단계의 감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고 단계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감사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건부 여러분 감사 정도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바로 이 땅에서의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되고 뭘 가져야지만 감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조건부로 감사하거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성도라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그냥 가져야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연약하거나 나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처럼 그런 감사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우리 청년의 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